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늘 축복을 빌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교회는 확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진천교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이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고 교회 생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불받고 그리고 지역교회가 불받고 가정에 불이 떨어지고 온 교회에 불 떨어지는 이런 역사. 불은 어떻게 받느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결론이 뭐냐? 바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전에 성경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번에 수정이 되면서 뭐라고 됐느냐 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좀 오는 감이 좀 약해요. 그러지만은 의미는 똑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누가? 다윗이. 그 다윗이 오늘 본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사람들은 본 시편 16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평을 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을 가장 기념할 만한 정말 존재 가치가 있는 시편이라고 그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을 고백하고 지었던 시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은 나의 기념이다. 하나님이 내게 기념으로 준 시편이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선생을 찾지 않고 세상 의사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받아 병든 육체는 치료되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방황하는 아이들은 바로 서고 이런 역사가 바로 뭐냐? 기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념비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다윗이 그 어려울 때 아들 압살롬 반란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힘들 때 그가 뭐라고 이 시편에서 고백을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어요. 주께 피한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해 보면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곳은 어디냐?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들 때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가 그랬고 신약 성경에 안나가 그랬고 안나는 가부된 지 84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이유는 교회는 우리의 안식을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여러분에게 안식 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인생 살면서 이런 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맞서지만은 안 돼요. 내 힘이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한다, 주께 피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나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께만 피한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 주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려움 만나자 하나님이 친히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라고 했어. 이 말씀의 배경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잘 살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얼마나 돈도 잘 벌고 재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도성에서 유지가 된 거예요. 롯이 그 정도로 정말 거기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나라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이런 주변 나라 왕들이요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도 주변 나라 5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대항을 했지만은 저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요 막 도망을 쳤어. 산으로 막 도망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 집에 있는 많은 금부치들, 이 그돌라오멜 내 연합군이 와가 다 빼앗아 가버렸어. 그 가운데는 롯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고 그의 부녀들도 사로잡아가고 롯의 재물도 다 가져가 버렸어. 아브라함이 이 소식 들었어요.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내 연합군에게 잡혀가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 길렀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쳤습니다. 저들을 치고 그리고 저들이 가져갔던 모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찾아오고 그리고 보물들 찾아오고 하여튼 종들까지 다 찾아왔어요. 오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 보기 부끄럽잖아요. 아브라함은 개인이고 소돔 왕은 5나라 연합군인데 연합군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창피스럽겠어.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도로 찾아온 이거 당신 다 가지라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이제 거기서 헤어졌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아브라함이 거기서 소돔 왕의 이 소돔 왕이 앞으로 저 아브라함을 그냥 뒀다가는 언젠가 우리도 칠 것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공격을 받아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살려두면 안 된다. 아마 이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막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칠 때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막 저들을 쳐놓고 소돔 왕 연합군이 돌아서서 자기들을 칠까봐 마음에 불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니까 불신앙이 일어나잖아요. 불신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15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힘든 일이 있거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 시편 26편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의 구원이 나와요. 그래서 나의 영혼아,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리고 나의 소망도 그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5절 6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 시온이 보니까 야구복 입고 앞으로 우리 참 삼성 라이온즈의 이만수처럼 그렇게 앞으로 큰 선수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부모가 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대스타가 하나 나와야 안 되겠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그런 희망과 소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야, 정말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절대 방황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홍해와 그리고 바로왕의 추격 앞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는지 한번 봐라. 적어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절대 약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막 위기만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전화통 붙잡고 못 살게 하고 주변 사람들 엄마에게 전화하고 아빠에게 전화하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제만 있으면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소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의 구원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 하나님이 나의 구원, 할렐루야. 위기 때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된 거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훈계하심을 송축한다고 했어. 훈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린다.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위기 만났을 때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저도 위기 때가 있었는데 그 위기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우리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위기 때는 뭡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재정 확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학계에게 주신 말씀을 줬어. 그 말씀을 받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돕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밤마다 소망하고 바라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희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 문자로 할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읽잖아요. 읽는데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내게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 와봐도 별 수 없네. 신앙생활 해봐도 별 수 없네. 그런 이유는 이렇게 오늘처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스피커 소리만 듣기 때문에 교회가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무슨 음성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 음성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그 음성을 들으면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교회 가도 별 수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게 양식이고 그것이 바로 내 길을 인도하는 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굽은 길을 가로막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모가 위기를 만난 성도가 취할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사건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계속 아버지에게 대항을 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아버지 신하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때 아들의 반란으로 피하면서 지은 시편이 23편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아들에게 쫓기니까 신하들 보기도 부끄럽고 이웃나라 보기도 부끄럽고,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해가 말고 해론, 이 해롭게 해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막 너무도 분명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말은 위기 중에도 인도하신다. 위기 중에도 지켜주신다. 이것이 안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원수를 꺾을 것을 확신했고 잔이 넘칠 것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들이 타락한 신하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해 오지만은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었다.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잔이 넘친다고 절대 자기가 쫓겨나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그 잔이 넘치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인도하고 말씀이 사람을 지키고 말씀이 사람을 돌아보고 말씀이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거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 읽기 힘들면 메시지 들으세요. 우리 강단 메시지 꼭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법이요 오늘날은 보면 법이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사람과 함께 해줘요. 법이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이 법을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뜯어고치고 있어. 저 위에 동네에서 법을 마구잡이로 뜯어고쳐요. 참 너무하다. 이게 바로 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비극은 오늘 죄를 지은 사형수를 감옥에 가다 놓고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 동성애 자도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 대구 어제 켜 축제 했잖아요. 왜 대구시장은 그거를 허락을 해주는지 켜 축제가 어떻게 문화 축제입니까? 가정 파괴 축제인데 어떻게 그게 문화 축제가 되느냐? 다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법을 그야말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와요. 여러분 김일성 누군지 잘 알지요? 이 사람이 말씀의 법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 김형직은 숭실학당을 졸업을 했어. 이 사람 어머니 강반석은 부친이 강동욱이라고 칠골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부친 김형직과 숭실학교의 동기 동창인 손정도 목사님이 있는데 이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이를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대단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말씀의 법이 무시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앉아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북한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저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봉수교회 이성숙 전도사가 서양의 기자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석이다. 제가 이거 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서양 기자들이 전도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이런 과학 시대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는 허구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주장. 이게 오늘날 북한의 상황이고 봉수교회 칠골교회 형태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복음 안에 굳게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김일성이라도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니까 북한을 저렇게 불행한 나라로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다윗의 고백의 의미는 뭡니까? 말씀 인도받음을 감사했어. 세 번째는 뭐냐? 나의 분깃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했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확신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첫째는 뭐냐? 잔을 지켜야 돼요. 잔은 바로 이 물을 담을 수 있고 보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가리켜요. 용기, 이 그릇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분깃을 지켜야 돼요. 그 잔에 담겨 있는 것을 내가 빼앗기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그거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바로 잔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잔인데 여러분 마음에 분깃이 있어요.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담겨 있어. 그게 용기예요. 그 분깃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기업과 잔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문법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형이라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잔을 지켜야 돼요. 잔 안에 뭐가 있어요? 분깃이 있어요. 그 분깃이 바로 뭐냐? 나의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그거를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인정받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모아 고별 인사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사나운 이리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요사이 같이 다원주의자들. 우리 세계 큰 연합단체가 있어요. WCC, WEA, 그 다음에 로잔 회의가 지난주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 단체가 시작을 할 때는 복음으로 시작했어. 시작할 때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건전하지요.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세워졌는데 여기에 공산주의가 침투해 들어왔어. 이슬람이 침투해 들어왔어. 각종 나라의 종교들이 들어왔어. 무속이 들어왔어. 완전히 귀신의 전당이 되고 말았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타락을 해버렸어. 오븐 로잔 회의에서 이슈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읽지 말아요. 그거는 교회를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로 안 읽으면 뭘 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 안의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도 너무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래 좋은 교회에 세상이 자꾸 들어와요. 세상에 탕류가 들어와요. 타락된 문화가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요. 시작할 때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교회가 희석이 돼 있어. 회색 빛을 띠고 있어.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면서 뭐요?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했어. 아버지, 나는 여기 떠납니다. 더 이상 나이 많아서 있을 수 없지만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아주시오. 거짓 선지자들에게 성도들이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달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래 눈물로 기도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를 길러주고 할렐루야.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할렐루야. 말씀이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했어. 말씀이 나를 세워야 합니다. 김씨가 나를 세우고 이씨가 나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세워야.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금처럼 빚으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련업자는 자기 금이 용광로에 있을 때는 한순간도 용광로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져졌을 때는 우리 주님은 그 용광로를 떠나지 않았어요.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콜리템 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돌밭길로 보낼 때 든든한 신발을 신겨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든든한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겨서 들어보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무리해하지 못하도록, 불이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탈북한 채씨가 있습니다. 이름은 최영도라고 하는데 이름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북한에서 90년 6월부터 2000년 초까지 일기장을 썼어요. 매일매일 쓴 것은 아니지만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일기장을 썼어요. 그 일기장을 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그 어머니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할머니가 하도 천사같이 웃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게 웃어. 할머니 뭐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웃어요?
너도 나처럼 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할머니와 이 최영도 모친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 씨의 모친은요, 한 가지 소원이,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 그런데 아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할머니 시킨 대로 하면은 죽은 아들도 만날 수 있습니까? 아유, 만날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걸 매결에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당신도 예수님 만나고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영접을 했어. 그래가 집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친은요, 영접은 했지만은 죽은 아들 한 번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아들 만나게 해달라고. 아들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바싹 마른 아들이 입에 피를 가득 머금고 죽어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피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이분 또 할머니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처녀 시절에 성령을 받고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북한 공산당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결혼도 안 하고 이 할머니는 북한에서 하나님, 우리 이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요, 자기 집 장독대 밑에 흙을 파고 거기 성경을 묻어놓고 지하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 성경을 꺼내서 필사를 해요. 성경을 종이에 필사해가 종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성탄 같을 때 많이 모일 때 30명씩 모인대요. 그리고 어느 날 6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참석한 청년이요, 너무 은혜를 받고, 원래 성경 필사해서 예배 드리고 나면 모아가지고 불태워 없애야 되는데 그걸 자꾸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고 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이 청년이 나가서 검문에 걸려가지고 그게 발각이 돼버렸어요. 그래 끌려갔어. 이게 어디서 나왔나?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불지 않으니까 할머니는 벌써 이 청년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 들어갔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지하교회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청년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철회하고 했는데, 그 이튿날 사람들을 모으더라, 동네 사람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가보니까 그 청년이 손가락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다 몸이 토막토막 나서 시신이 거기 누워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이 어디서 났느냐? 말을 하는 손가락을 잘랐어. 이게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모였냐? 말하니까 팔목을 잘랐어. 그 다음에 이 팔을 잘랐어. 그렇게 잘라가지고 그래 죽어가면서도 지하교회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참 순교로서 교회를 지킨 성도의 모습입니다. 최영도 모친, 최씨 모친이요. 이 최영도가 아니고 최씨 모친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탈북에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과 북한 지하교회 하나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회 와보니까 강단의 목사님도 전부 복 달라 그러고 축복하는 기도 내용도 복이고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전부 복이고, 그러나 북한 지하교회 성도는요
뭐가 복이냐? 하나님, 내가 잡히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순교 제물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게 복이라는. 그래서 남한의 복과 남한의 하나님과 북한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기 때 다윗은요, 고백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하교회 보세요. 북한 지하교회.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그 핍박 가운데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 사진 하나를 보여주는데 부엌에요, 나무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흙으로 대충 덮어놨는데 그거를 들으시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과거 중국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것을 만끽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언제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줘서 후대들이 제대로 살도록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 이 세상이 아닌 새 예루살렘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단 1분